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장한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겨울의 맞자락이지만 마지막 자락이지만 머지않아 봄이 온다는 희망으로 견디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질병과 어려운 경제, 심리적인 압박감,
그동안 움츠렸던 우리 삶에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꿈꾸었던 그날 예수님으로 생명샘이 솟아나 무너진 모든 것이 회복되고 꽃들도 새들도 찬양을 부르는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저희가 지난 주간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악을 행했던 악한 생각, 행동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를 받은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긴 겨울을 보내고 약동하는 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기관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여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각 가정, 구역이 영적인 성장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 많은 사업장들이 힘들어하며 영세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안타까워할 뿐이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위와 물질의 궁핍함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전 세계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모든 병의 근원을 차단하여 주시오며 완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사랑의 주님,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각에도 교회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배당 청소, 영상팀,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 위에 하나님이 합당한 축복으로 내려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이 믿음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과 우리 말씀 나눔지 가지고 꼭 말씀 나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제 명절 설이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 설 명절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차례 함께 가족들과 모였을 때 우리는 뭐 제사를 드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예배하고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랑 이렇게 순서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교회에도 비치되어 있고요. 또 교회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각 구역교사님께 말씀드리면 구역교사님께서 그 파일로 보내주실 거예요. 파일을 다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혹여나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어려우신 분들은 또 전사님께 이야기를 하시면 또 전사님이 또 메일로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설 명절 예배 순서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고요. 이번 명절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좀 새로운 광고인데요. 우리 사랑의 교회 학생회가 우리 사랑의 교회 학생회 주최로 정교인 성경 타자 통독 대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성도들이 잘 만나지 못하니까 학생회에서 학생회 주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기간은 일주일간, 그러니까 2월 22일 월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성경을 타이핑으로 쳐가지고 그 잠언을 총 31장까지 가장 빠르게 친 사람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번에는 필사도 좀 이렇게 넣어주세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 필사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성경 녹음도 좀 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 글씨를 진짜 못 쓰거든요. 그래서 녹음도 좀 인정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정교인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 하신 분들에게 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청을 2월 20일 토요일까지 우리 학생회 교사 김예은 선생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광고 마치고 아마 이 부분 학생들이 광고 영상을 좀 준비한 것 같은데요.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가 끝날 때까지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회 회장 이다은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죠? 정말 뵙고 싶습니다. 이번엔 사랑의 교회 학생회에서 성경 타자 통독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학생의 막내 정예지입니다. 성경 타자 통독 대회 범위는 잠언입니다.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컴퓨터로 타자를 치는 것입니다. 기간은 2월 22일 월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입니다.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준비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학생회 항은혜입니다. 선물이 많이 궁금하시죠? 선물은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만큼 선물도 학생회답게 준비했습니다. 1등은 1명 피자 상품권, 2등은 2명 치킨 상품권, 3등은 3명 아이스크림 상품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참가상입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 전문점 프리카페 이용권을 드립니다. 잘 들으셨죠? 빨리 신청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참가 신청은 오늘부터 21일까지 학생회 김예은 선생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10-9104-4002입니다. 나를 보이시죠? 문자 또는 카톡으로 몇 구역 누구 성경타서 통독대회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세요. 빨리 신청해주시면 준비하는 저희가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신청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회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학생회 지금 예배 잘 나오는
친구가 지금 3명이죠. 3명인데 그 3명이 지금 종교인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것 같습니다. 우리 컴퓨터 가능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또 나는 컴퓨터 대신 필사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 뭐 그런 분들도 선생님 받아주신대요. 필사도 이렇게 저는 필사로 하겠습니다. 저는 다 자신 없고 읽는 거 제가 제 목소리로 녹음해가지고 도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그 자세한 방법을 또 개별로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씨들과 또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곁에 있습니다.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우리 말씀을 볼 때 좀 더 집중력 있게 합독해서 하는데요. 오늘은 성경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우리 소리 내서 각 가족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십리를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십리를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째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사건,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사건,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은혜 받은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만,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린 이런 사건이 있고 나면요, 주변에서 뭐 좀 이걸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럴 것 같거든요. 놀라운 일을 했다 그러면 좀 알아봐 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요, 잘 몰라줍니다. 잘 몰라주는 것뿐 아니라 심지어 잘한 일 10가지는 제쳐두고요, 못한 것 1가지 가지고 비난하고 그 비난을 받을 때도 많아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게 된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전에 비난부터 받아요. 그러니까 잘한 것이 많은데 그거 말고 그 잘못한 거 하나 가지고 비난받는 거죠. 집에서 음식 하시는 분들 요리가 대부분 먹을만 하잖아요. 가끔씩 짜고 가끔씩 싱겁죠. 그런데 그 10번은 다 잊고 그 한 번 짜면, 그 한 번 싱거우면, 그 한 번이 매우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힘들어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상황 딱 그래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은 그 기쁨, 거기에 반응하기보다 지금 유대인들이요, 왜 당신은 율법에서 말한 그 정결 예식을 어깁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는 같이 식사를 안 하잖아요. 이방인들과 잘 만나지도 않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앞뒤 정황도 들어볼 생각하지 않고 일단 비난부터 하는 거죠. 베드로가 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는지,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상황에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격언이 있습니다. 그 격언이 바로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십리를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상대방의 그 상황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섣부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신을 신고 걷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도 관심을 가져본다는 말입니다. 현재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그 사람이 겪고 있을 남모를 아픔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지만 그 속에도 아픔은 있고, 그 속에서 그 길을 걷는 동안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눈물과 슬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런 눈물과 아픔은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만 보이죠. 예전에 한 청년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길래 제가 뭐가 가장 힘드냐고 물었거든요. 돌아온 대답이 제 생각이랑 좀 달랐어요. 저는 돌아온 대답이 뭐 진상 손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손님에 대한 이야기. 근데 돌아온 대답이 뭐냐면 설거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는 카페 직원들의 모습은 늘 앞모습이에요. 사람들을 상대하는 모습인데, 근데 카페는요, 음료를 한 잔 만드는 것보다 그거 만들고 나서 그거 사용한 기계도 씻고 그 컵을 씻는 설거지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의 주된 업무가 저는 차를 만드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거 설거지하는 거예요. 이 좁은 공간에서 뭐 예를 들어 딸기로 뭐 한 사람은 딸기로 뭐 주문하고, 한 사람은 바나나로 뭐 주문하고, 한 사람은 키위로 주문하면 하나 갈고 씻어서 또 다른 거 갈고 씻어서 또 다른 거 갈고, 그게 주 업무죠. 보여지는 단정한 모습, 깔끔한 일이 카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화려함 뒤에 있는 그 이면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목회자들 모임에 갔을 때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본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마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잘 아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 교회 후임 목회자로 이제 그분이 세워지셔서 목회를 이제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설교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처음 목회를 할 때 이 아버지의 그림자가 너무 커서 목회하기 너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정말 이름난 부흥사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설교를 준비를 잘해도 성도들이 이 설교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결국 아버지 잘 만나서 그런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들을 견디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받는 혜택도 많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견딤의 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 뒤에 수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아픔과 눈물을 다 보지 못한 채 쉽게 사람들을 평가해 버리죠. 한마디 말로 다 정리해 버립니다. 세습이네, 잘못했네, 문제 있네. 우리는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까지 가는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먹을 것이 담긴 그릇이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 거절했잖아요. 하나님, 저 부정한 것 먹지 않습니다. 3번이나 거절을 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집에 가자고 보낸 사람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망설였다는 이야기죠. 베드로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간 거 베드로도 결코 쉽게 선택한 길은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걸 모든 과정을 알지 못한 채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고 걸어온 그 신발에는 관심이 없고 드러난 행동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지어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비난 속에는요, 나는 옳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어? 그 생각이 옳고 내가 옳으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베드로에 대해서도 잘 몰랐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에 또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타인에 대해서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방법 활동 중에 하나로 이 연극을 하도록 합니다. 이 환자들이 겪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어려움, 아픔을 겪은 환자들이 겪었던 그 과거의 사건을요, 연극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재현하도록 해요. 이걸 이제 사이코 드라마라고 부르는데, 이 사이코 드라마는 과거의 사건을 재현하는 것뿐 아니라 역할을 바꾸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폭언, 어머니나 아버지의 폭언에 계속 시달려서 그게 깊은 상처로 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연극에서 이제 의사가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대본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릴 때 그 아이의 역할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듣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너 이 몹쓸 놈, 너 썩을 놈, 막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에서 갑자기 의사가 연극을 멈춥니다. 그리고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 듣던 사람이 아버지 역할을 돼서 똑같은 대사를 하게 합니다. 이 썩을 놈, 나쁜 놈, 넌 아무것도 안 돼. 그 말을 본인의 입으로 하는 순간 환자는요, 당황합니다. 나와 상대방이 자리가 바뀌는 순간 번개가 치는 것처럼 각성이 일어나요. 아팠던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픔을 본인이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너 그 이야기 들을 때 아팠지. 그래, 너 그 이야기 들었을 때 힘들었지. 그 아팠던 거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 들었던 건 내 잘못이 아니구나. 그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좀 잘 몰라도 나 자신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서요, 이런 오류에 가장 많이 빠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는 목회자인 저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이 목회자의 중요한 사역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판단이거든요. 이게 어떤 학원에 아이들을 새로 학원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학원에선 새로운 아이가 오면 그 아이를 어떤 반에 배정할지 간단한 시험을 보거든요. 뭐 똑같은 영어 수업도 A 클래스, 제일 잘하는 클래스가 있고, 보통 아이들 클래스가 있고, A, B, C, D만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무턱대고 아무 반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시험을 쳐서 그거 보고 상황에 맞게 배정하는 거잖아요. 목회자도 어쩔 수 없이 이 과정을 가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매주 권사님, 장로님 찾아가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이번 주에 제발 등산 가지 마시고 교회 오세요. 제가 이렇게 권면할 수는 없잖아요. 새 가족에게 하는 권면과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하는 권면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상황, 그 모습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모습을 돌아보기는커녕 성도들을 파악하는 일에서 이게 잘못되면요, 섣부른 평가와 비판하는 그런 함정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어느 때보다 저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그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섣부른 판단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베드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섣부른 판단,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사람, 무엇보다 소중한 내 가족들에게 그 섣부른 판단이 아픔이 되잖아요. 저는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시간입니다. 섣부른 판단은요, 항상 속도에서 문제가 생겨요. 스피드가 독입니다. 상황은 빠르게 판단하되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느리면 느릴수록 안전합니다. 느린 반응이 관계를 살려요. 유대인들은 섣부르게 비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차례로 설명합니다.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모르고 무조건 비판하는 이들에게 같이 흥분해서 화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환상을 이야기하고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과정까지 설명을 쭉 합니다.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까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시간을 느리게 만든 거예요. 그 설명의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달라져요. 자신들의 성급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섣부른 판단은 느리게만 반응해도 아픔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알베르 까뮈의 소설 이방인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문장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을까? 모르겠다. 아니, 제가 이 첫 문장을 보고 나서 생각한 게, 이 주인공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엄마가 돌아가신 날이 어제인지 오늘인지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 2년이 흐르고 3년이 흐르면 사는 게 바빠서 날짜는 잊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어제인지 오늘인지를 모를 수 있을까? 술이라도 너무 많이 마셨나? 그런데요, 제가 너무 급하게 판단을 한 거예요. 제 급한 성격이 책 읽을 때도 드러난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문장도 읽었어야 돼요. 소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첫 문장부터 다 읽어드리면,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을까?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받았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 예정, 삼가 애도함. 그러니까 지금처럼 연락망이 좋지 잘 돼 있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로원에서 받은 짧은 전보가
전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보만 보니까 내일 장례 예정, 엄마가 오늘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어제 돌아가신 건지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문장을 더 읽을 인내심도 없이 주인공을 비정상이라고 판단해버리고 평가해버린 거죠.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요, 누구나 이 두 문장의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그 신학생 김성진 학생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 김성진 학생이 평소와 다르게 좀 힘도 없어 보이고 책도 잘 읽어오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게을러 보였어요. 그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편찮으신 거예요. 뭐 지금은 잘 회복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병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치료를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생명 자체가 굉장히 위독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은 것은 게을렀던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책을 읽지 못한 것, 상황만 보면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정을 보니까 슬픔인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다.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이런 두 문장의 사정은 있다라는 거죠. 이 두 문장의 사정을 기다릴 때 진실이 보입니다. 베드로 역시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면 이방인과 식사를 한 사람이다. 지켜야 할 전통을 어겼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전통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두 눈앞에 보이지만 사정은 마음속에 숨겨져 있을 때가 많거든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두 문장을 더 기다려야 그 사정이 들리는 거예요. 두 문장의 시간을 좀 기다려야 그 사정이 보이고 진실한 그 마음속에 숨겨진 진실이 보이는 거죠. 사람의 몸은요, 신속하게 조치해야 살릴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뭐 심근경색도 그렇고 뇌경색도 그렇고 속도가 생명이잖아요. 119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중증 외상 환자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든 아워, 그 1시간이라는 시간, 그 초기에 조치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빠른 반응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느리게 반응해야 살아납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은 느려야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섣부른 간섭보다 한 걸음 물러서는 간격이에요.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섣부른 간섭보다 간격을 유지하면서 다가가시거든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께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맹인이 외치니까 딱 봐도 알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그 맹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인 우리가 봐도 딱 보고 알겠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세요.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딱 봐도 아시는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아무리 보아도 잘 모르는 우리는 항상 먼저 반응합니다. 예수님, 딱 보면 모르시겠어요? 지금 앞이 안 보이죠? 이 사람 거지죠? 돈 달라는 거잖아요. 우린 이렇게 섣불리 판단해 버리는 거죠. 항상 딱 보고 판단해 버리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잠시 나눴던 그 영국 남성과 결혼했던 그 여성, 이 영국 남성과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이 다문화 가정으로 이제 분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다문화 가정 실태 조사, 이런 설문 조사로 이렇게 하는 가정이 뽑혀가지고 이 조사원이 집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뭐 본인들은 이제 나름 그 반응을 체크를 하고 이 통계청에 가서 나중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읽어 보았다고 합니다. 사실 통계청에 들어가면요, 이거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설교 준비할 때 통계 수치가 필요하면 통계청을 들어가서 봐요. 그 자기가 대답했던 그 내용의 통계 결과가 어떻게 나중에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다문화 가정 중에서 배우자에 대한 만족을 묻는데요. 66.6%,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6명은 그래도 배우자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 중에 37.6%는 뭐 10명 중에 3명 넘는 사람은 매우 만족, 뭐 아니면 뭐 28.7%, 뭐 또 한 3명 중에 1명은 뭐 그냥 그런 대로 만족. 그러니까 만족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중에 6명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통계치 보고서 밑에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 표변으로 동일하게 물었는데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일반 국민들은요, 다문화 가정 말고 일반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51.2%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만족도보다 더 만족도가 낮게 나온 거예요. 그 수치만 보면 오히려 그냥 일반 국민들이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도요, 정부는 3년마다 꼬박꼬박 다문화 가정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저 사람들의 가정은 문제가 있을 거야, 딱 보니까 알겠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딱 보니까 그냥 자신들보다 더 불행할 거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딱 봐도 아시는 예수님은 질문부터 하셨습니다. 내 생각으로 섣불리 간섭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간격을 지키신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가장 많이 실수했던 게 임원단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임원단으로 세우기까지 그 아이들과 1년, 2년, 3년, 길게는 4년, 5년까지 그 아이들과 함께 훈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임원으로 세워지려면.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니까 이 정도는 할 거야, 임원이니까 그 정도 훈련했으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겠지, 딱 보고 판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수준을 기대한 거죠. 제가 원하는 성장 속도를 기대한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다리셨는데 저는 제자들을 너무 큰 기대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실망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꾸중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보듬어 주기보다 닥달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간격을 지킨다는 건요, 그 사람의 속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임원이라는 자리 대신 똑같이 연약한 사춘기 자리에서 그 친구들을 두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와 같이 3년이나 했었는데 아직도 왜 저럴까? 이렇게 자신의, 내가 생각하는 속도를 강요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간격을 지키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내 속도를 강요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간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베드로는요, 섣부르게 판단한 유대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차례차례 설명해 줍니다. 그들의 속도에 맞게 그들의 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었습니다. 간격을 지키며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거죠. 그렇게 간격을 지키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내 뜻에 가려져 있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거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 그들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맡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도 받아들여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섣부르게 비난했던 그 사람들도 차근차근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기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투성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랑할 것 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이방인이라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눈의 시력이 나쁘면 안경을 써야 합니다. 영적인 시력이 나쁘면 안경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이라는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눈이라는 안경을 써야 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인용했던 소설입니다. 레미제라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 장발장이 그 마리엘 주교한테 도움을 받고 나서 그 밤에 이 은 그릇을 다 훔쳐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장발장은 은 그릇을 훔쳐가지만 마리엘 주교는 은 촛대까지 주잖아요. 그렇게 주면 사람이 달라질까요?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까요? 사랑의 눈으로 본다는 건요, 사랑의 힘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일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역사할 때까지 그 사랑의 분량을 계속 채우는 게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사랑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25일 안동에요, 한 금은방 집에 4명의 무장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부인과 딸을 묶어두고 남편에겐 숨겨놓은 돈과 금은 폐물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남편은 당연히 가족의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 순순히 모든 돈과 폐물을 주면서 제발 부인과 딸은 무사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강도는 그걸 받고 혹시나 또 숨겨놓은 게 있나 싶어서, 강도도 본인의 일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 온 구석구석을 또 다 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열장 안에서 한 감사패를 발견합니다. 그 감사패를 보던 강도가 흠칫 놀라면서 묻습니다. 이 감사패가 뭐냐? 제가 장창근 장로님이라는 분의 평생 후원자가 되기로 하고 나서 받은 감사패입니다. 그 말을 들은 강도가 충격을 받고요, 다른 강도들을 설득해서 이 집은 그냥 나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받았던 폐물 약 한 1,400만 원 가량 돈이랑 은금까지 다 놔두고 갑니다. 이 장창근 장로님이라는 분은요, 이 안동에서 한센병 환자를 돕는 사역뿐 아니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까지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이 장창근 장로님의 도움과 섬긴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섬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강도를 그만둔 건 아니에요. 다시 강도는 했죠.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한 가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봐도요, 누군가 저에게 지적하고 강요할 때 제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달라지더라고요. 사랑으로 달라집니다. 사랑이 역사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이제 전략이 바꾸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략을 바꾸냐면, 사랑이라는 포장지를 잘 씌우면 된다고 우리를 속여요. 잘못된 교육도 사랑이라는 포장지를 씌우는 거예요. 이거 사랑하기 때문이야. 보통 매에다가 사랑의 매라고 적잖아요. 내가 감정적으로 때리면서 이거는 사랑이야라고 포장합니다. 잘못된 질책도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싸면 된다고 그렇게 사단은 속삭이는 거예요. 동양고전 장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말을 사랑하는지 그 말의 똥을 직접 손으로 받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사랑하는 말에게 등에 모기와 등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피를 빨아먹는 모기가 붙어 있으니까 그 등에 있는 모기를 쫓아내려고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말은 너무 놀라 입에 물린 재갈을 째고 머리를 찢고 가슴을 다쳤습니다. 말을 향한 생각은 지극했지만 도리어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말에 앉은 모기만 떼어내고 싶죠. 그래서 든 채찍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모진 말들이잖아요. 근데 정작 그 채찍에 다치는 건 모기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미움의 감정을 남깁니다. 진짜 사랑은 포장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으로 결정됩니다.
사랑의 분량이 차고 또 차서 상대방이 변할 때까지 한 걸음 물러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이 일할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나는 물러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방법입니다. 이방인과 밥을 먹는 것도 싫어하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후로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 바울을 파송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기다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느리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가족들의 손을 잡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뻘쭘하겠지만, 좀 낯설겠지만,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 가족들 보면서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누구의 모습 속에 보이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우리 부모님 그 모습 속에 보이는, 그리고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아서 나 자신,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는, 가족 중에 아내나 엄마를 보면서 엄마의 모습 속에, 엄마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아버지와 남편을 향해서 아빠의 모습 속에 보이는, 아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각자 불러가면서 부르겠습니다. 누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한 두 번 정도 할 건데 계속 우리 또 다른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찬양합니다. 자녀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녀의 모습 속에 보이는,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딸아. 나는 너를 지금까지 한 번도 놓지 않고 사랑하였다.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가 했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나에게 너무 고마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저를 통해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며 제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가 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형제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아픔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 어머니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한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섣부른 판단보다 기다림의 훈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넉넉한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과정 속에 우리도 잘 견디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소중한 이들을 더 기다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